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변증 내용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는 다메섹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의 변증 내용을 설명하며 결국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여기는 우리 한글에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빠져 있어요. 헤네카 투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앞에 있는데, 그걸 번역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거든요.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면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이죠. 율법을 범하거나 성전을 모독하거나 또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등할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등한 존재로 취급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 의식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바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데 이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 갖고는 그렇게 갖고는 안 통하니까 정치적인 모함을 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 때문에 온 나라가 소요가 일어나고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과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거짓 모함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야 총독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그렇게 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해명한 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사실이 뭡니까? 이방인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그 자체, 그리고 그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것, 이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는 선민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 자체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이게 분노를 일으켰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직접 가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한 사실을,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죠. 그들은 위협과 살해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미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나는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 이게 뭘 얘기하는가?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모세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성경도 없었고요. 그냥 바울이 전할 때는 구약 성경 중심으로 전했으니까, 그들은 선지자 이러면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합친 12권의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하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율법과 선지자들 이렇게 쓰는데 예수님도 보면 표현을 쓸 때 율법과 선지자들, 그런데 또 다르게는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청문회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살해와 위협,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가 증언한 내용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말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억울하게 당했다. 억울하다는 단어는 쓰지는 않았죠. 이 뒤에 보면 마지막 2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것은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전해줄 것이다. 그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이 지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온갖 살해와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2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자신이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다메섹에서도 엄청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심지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한테 혹독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잖아요. 그랬고 돌에 맞았고 실신했어요. 딱 보니까 실신해서 거의 죽음 상태가 된 거죠. 죽었구나 하고 내던졌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믿는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그렇게 와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보니까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거의 완전 죽은 줄 알았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두 3차 전도회까지 마치고 예루살렘 왔을 때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자객, 그렇게 결심한 400명의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그 상황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일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벨리스 총독도 이제 억울한 것을 재판을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풀어주지 않고 그리고 지금 와서 제가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백으로 삼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백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져요.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 누군가 몇 사람만 알고 있으면요 안 될 일도 되고 오히려 잘못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경찰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알아도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백으로 삼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암 환자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주사 한 대에
1,0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얼마 몇만 원짜리 주사 맞는데 어느 회장은 한 대 맞는데 1,000만 원대. 실제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더라고요. 이렇게 이 돈은 생명도 연장시켜 주는구나,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오직 하나님만 백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있는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는 자꾸 부딪힐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왜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응답이 빠른 게 사람이더라.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금방 풀릴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만두고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백으로 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였죠. 그때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분이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줄여서 충분자 하나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는 사람은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랬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죠. 충분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시킬 수 있고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충분자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갖 박해와 위협 속에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 장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세요. 거기에는 아그리빠 왕과 부부가 있었고 벨릭스 총독들이 있었고 5명의 천부장과 또 가이사랴에 있는 시의원들이 쫙 있습니다. 옷도 왕복, 화려한 왕복과 총독의 붉은 자주색 옷을 입고 저마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치장을 하고 있는 이 모든들은 다 이 로마 황제를 백그라운드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은총에 덧입어 살아간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슬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것을 백그라운드로 삼는 사람들은 결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철저한 원칙이요 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력과 금권과 권력을 갖고 백그라운드 삼는 사람들은 결국 몰락과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인으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예수 믿은 이후에 자기가 청문회장에 나오는 이 자리까지 끝까지 그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나는 왔습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충분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게 열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 누가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못 살게 살고 매 고통 가운데 사는 거 그걸 원하는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에 대한 재물관,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그 원리, 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인정이 되더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관이 뭐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실상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섬기든지 아니면 저걸 섬기든지 하나만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을 앞세우는 물질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쓰시는 가는데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고통스럽고 그렇게 찌들은 가난 속에 살게 하지 않는다. 그래 요지는 그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자꾸 창깨를 부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어지고 좌충우돌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리와 법칙대로 살면 우리가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그런 자유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